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인님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 죽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변을 당했던 거,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또 18사람이 변을 당했던 거, 그것보다 사람에게 더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사람을 진정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내가 고해성사를 하느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회개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교회가 고해성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예언자인데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자 그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나는 이제 망했구나.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되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성경 안에서 비춰지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미사에 오고 있음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내 영혼이요. 무엇인가는 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 미사,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죄를 고백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가 너무나 나에게 불행한 상태인 것이고,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멸망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고, 봉변, 이게 아니라 주님께 뉘우치는 법을,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법을 다 잃어버려서 하느님 앞에서조차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임을, 내가 하느님의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인데요, 탈취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불은 어떻게 하죠? 나무를 태우면서 불이 존재하게 되죠. 근데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불은 뭐예요?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의지하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조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존재하시거나 그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라져버리시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던,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르던,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던, 노력을 하지 않던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있는 나다.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하느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내가 주님을 찾던 안 찾던, 내가 주님께 회개하던 안 하던,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을 갈망하던 안 하던,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그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나의 고난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이게 탈출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내가 회개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지 않고서 존재하는 그 불처럼 내가 어떤 상태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존재는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하느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만들어낸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곁에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들음이 생기게 되게 되고 그 들음은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을 명확히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일치하기 위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오늘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시작부터 너무나 이상하게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이거 안 이상하세요? 1번 이상하다, 2번 안 이상하다, 3번 신부님 저는 새벽 미사 때는 항상 졸고 눈 감고 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몇 번이에요? 진짜 이상했어요? 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이게 뭐랑 똑같느냐? 마늘밭에 사과나무 심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척박한 땅에서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서 땅을 갈고 기름지게 하고 거름을 줘서 잘 자라게 만들어 놓은 이 포도밭에 심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값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는 흔해 빠진 겁니다. 그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가 잘 자랄 수 있게 가꿔 놓은 기름지고 거름이 많은 포도밭에 심었답니다.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포도밭 주인이 이 나무가 열매를 3년째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재배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어?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거름을 더 주겠답니다. 그리고 1년만 더 기다려달랍니다.
이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그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들입니다. 마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넘치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 중에 그 기름진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것처럼 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히려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 그 걸음을 주듯이요, 다시 한번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그 하느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좀 깨닫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선택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은 어떤 걸로 끝나느냐?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잘라버리다 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포도밭 주인도 포도 재배인도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순 3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벌써 판공성사를 시작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 고해성사 보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도와 미사와 주님 말씀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만난 그 빛으로 내 민낯을 바라봐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했던 것들,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데 너무나 부족했던 것들, 나의 삶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거에 익숙했던 것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래서 당신께 다가와서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고 한 번의 고해성사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해성사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은총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걸음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당신 말씀으로, 당신 성체로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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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이 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구분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죠. 아무도 기름진 땅에 잡초를 심지는 않습니다. 이 하느님의 이 행동은 기름진 땅에 잡초를 심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이 넘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이 넘치는 자비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남은 사순시기 동안 좀 내 모습을 성찰하고 바라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순시기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개가 단순히 그냥 주님께 한 번 드려야 할 결과물이 아니라 나무가 잘라져 버릴 정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뉘우칠 줄 모르는 마음,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고 바라볼 줄 모르는 마음, 고해소에서 횡설수설하고 자기 죄를 꾸미고 미화시키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 모두가 회개하지 못하는 내 영혼이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죄를 바라보고 내가 입술이 더러운데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돼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자 그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도 내가 고해성사가 짐처럼 느껴지고 회개할 게 없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느님 말씀도 항상 듣고 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느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사제 개인 피정을 이 베론에 있는 그 도미니코의 봉쇄 수녀님들 계신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피정을 했었죠. 그 피정 첫날 수녀님들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입당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큰일 났구나. 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고해성사야겠구나. 나 죄인이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일상의 기도, 하느님 말씀, 미사, 성체.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내가 하느님을 찾던 찾지 않던, 나무에 불이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이 존재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곁에 계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 남은 사순식이 여러분들 기도, 미사, 주님 말씀, 성체조배를 통해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고해성사, 나의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고해성사, 그리고 그 고해성사 이후에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순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회개하는 한 주간,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한 주간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아멘.